성경 봉독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의 노래,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카미 기치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고국은 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패전이 아니라 군인인 자기를 보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분노의 세월을 보냅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불만과 적개심이 가득한 세월을 보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새 꼼짝할 수 없는 몸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정신과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뭐든지 시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적개심으로 분노로 가득했던 기치 장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이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선생님의 마비된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단 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데 온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지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이 담긴 진실한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러더니 계속 감사하다고 말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 적개심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불만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가족들의 마음도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온종일 감사합니다를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 2개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고맙다 그러면서 손을 뻗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꼼짝 못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손이 벌쩍 들려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몸은 풀리기 시작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건강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시인이 맨 먼저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덤덤하게 또 마음에 진정한 감동과 감사가 없이 입술로만 할렐루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함께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환호를 외치는데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찬양의 환호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깨닫는다면 우린 너무나 감격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인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와 공경의 마음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의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할렐루야는 인간의 표현 중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여기 오늘 말씀에 선하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찬양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4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처음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멸망당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 그 멸망하는 과정에서 성전은 황폐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전은 더럽혀지고, 또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감격과 이 기쁨에 차서 오늘 시편 147편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셨다. 흩어진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의 각처로 흩어져 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적인 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 이 기쁨, 그들은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며 사모하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 그들이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 힘으로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군대가 있어서 아니면 뭐 특별한 운동을 해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시지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 사탄의 종노릇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길이 길인 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만났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일이 안 됐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셨으므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길을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사는 거 바쁘다고 아니면 저 좋고 저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외면할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죽음과도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때로 나를 등을 돌려요. 뭐 나에 대해서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가족들조차도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지금 나의 처지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사막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 상심했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상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참한 슬픔 속에 탄식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상심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어져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상심한 심령을 고쳐주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그들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은 일이 참 많지요. 여러분이 누구를 대할 때에 감사한 것보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상처받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내 상처를 씻어줍니까? 바로 나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상처를 씻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에서도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사명이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도다.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늘의 별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셀 수가 없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낱낱이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공동체로 단체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제나 1대1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대1로 세심한 사랑과 깊은 애정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손길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요. 평탄한 길 갈 때에도.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생각할 때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잘 때 있습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깊은 잠 속에서도 사랑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이 시편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으나 실제의 삶에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양을 위해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불평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몇 가지 조건이 또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계산할 수도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는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47편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나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노래 부르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속상할 때는 감사의 노래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어요. 상황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우리 속에는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며 그 샘솟듯 일어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작사가인 J.S.B. 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그는 평소에 찬송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데 있어 너무 미지근하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좀 더 열렬하게, 좀 더 뜨겁게, 좀 더 기쁘게 찬송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그러는데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노래를 부르면 주제곡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제곡은 감사의 노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매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순간순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그때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에 행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 여러분의 생애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